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 창세기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0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게 되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충성되게 행하였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충성되게 행하여 감옥의 총무 역할을 감당하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고 떡 꺾는 관원장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바로도 흉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궁궐에서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여 히브리 청년 요셉을 궁으로 불러 들어와 해몽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때 해몽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7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에 합의하여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가 비록 감옥에 갔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 패턴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절대 요셉이 무엇을 행하였는가, 요셉의 행위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은 각양 다르지만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은, 내가 행하지 않은 고난에도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적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반대로 우리가 자칫 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없겠지, 고난이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잘 보이면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겠지, 이런 계산하는 마음, 내 행위를 기반으로 주님을 조종하려는 이 마음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하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이걸 묵상하며 실천해 나가면 여기 계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 땅에서의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의 총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기업의 사업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 교사, 목회자 혹은 그냥 가정주부로 우리의 일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만큼 충성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만큼 잘 반응하였는가.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야기하며 가진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시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을 1달란트 받은 자로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저 사람보다 더 충성되고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주님을 잘 섬겼고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주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어낼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는 존재인데 왜 저 사람보다 나를 이거밖에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거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극단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 이것으로 내 삶을 멈춰버리고 일상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절대 요셉이 뭘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었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 역시 요셉의 삶을 그렇게 본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우리 그 선배 목회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런 이야기들 늘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들어 쓰십시오. 어떤 모양이로든 쓰십시오. 저는 원래 경찰이 되고자 했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경찰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그 롤 모델이랄까요? 그 독일의 프로이센을 만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저에게 가장 큰 모델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예전에 경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비스마르크가 원래 직업이 경찰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이제 총리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따라가야겠다.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헌신해서 주님이 나를 비스마르크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한국을 정말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꿈을 꾸며 했었죠. 개뿔 뭐 총리는 안 됐습니다. 경찰도 못 됐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저를 늘 짓눌렀습니다. 패배자인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애들은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잘 풀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럽고 제 삶은 더 살 필요도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었죠. 근데 이 저와 같은 생각이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는 요셉을 비유한다면 요셉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가 되면서 그게 복음이 아니구나. 이건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율법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종교놀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깊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한 파트, 즉 한 이 부품으로 한 톱니바퀴로 한 벽돌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양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우리를 딱 만들어내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나는 주님의 나라의 멋진 걸작품으로 완성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셔도 좋으니 하나님 나를 주님 곁에만 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10명을 목회하든 100명을 목회하든 어디든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푸른 준영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의 그런 신나무랭이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만족하며 향락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일을 해나가죠. 그것은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지요.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셨던 그 선명한 계시적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본 거죠. 두 번째 꿈은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입니다. 가족 전체가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10명의 형들은 있는데 그 11번째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기에 또 시기하여 질투하여서 그 자기의 동생을 팔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았는가, 그런 확인의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간수들을 시켜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들의 동향을 듣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돌아와서는 한 명만 남기고 다른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그들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이야기에 서로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주 벅차오르게 됩니다. 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가정의 큰 화두였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뻔뻔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근심하며 이 고난의 문제가 자신들의 죄와 연결시키는 그 모습에 마음이 감동하게 되지요. 형들이 좀 변했구나. 형들에게 좀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자루 안에 돈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요셉이 이 돈을 왜 도로 집어넣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돈 때문에 빨리 올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알죠. 7년 동안 기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있어야만 양식을 반복적으로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은 요셉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나에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벌벌벌 떨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재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복을 복으로만 보면 안 되고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늘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과는 전혀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형제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요셉이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 하였던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나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형제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르우벤의 고백을 하나 보겠습니다.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못 데리고 가게 하니까 만약에 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이 베냐민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결단의 현장인데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다음 장에서 보게 될 텐데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의 베냐민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할 거라고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뭘 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백의 근거가 달라요. 야곱과 요셉은 자기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 그 뒤에 이제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이 형제들의 삶의 근거는 자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 자기의 행위, 이것이 그들의 근거가 되죠. 하지만 야곱과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고민되죠. 또 갈등도 되고요. 무엇이 옳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의뢰하며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완벽하게 올바르게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 힘과 의지로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거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정말 뼈가 부셔지도록 수고한다고, 내 머리를 다 동원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인맥들을 다 동원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요셉처럼 주님을 근거한 신앙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뭘 하나 결정할 때도 늘 두렵고 늘 망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술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역술과 무당을 찾아가서 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고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